네, 우리 수요 복음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풀뿌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심령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수요 복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악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공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친구가 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어르신들은 아는데 신세대들은 오히려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태어리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오.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주시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곳곳에 도배를 하듯이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을 또 함께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사랑한 나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너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아멘. 주님, 정말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를 그래서 찾아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결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또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들로 또 두 마음으로 우리 또 하루를 또한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한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셔서 오늘 전심으로 전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또 주님의 은혜임은 충만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또한 아버지는 보여지는 환경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또한 주님 앞에 또한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는 이 시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주께서 아버지는 우리의 각자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심령 안에 가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 안에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굳었던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들이 단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그 말씀들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풀뿌리 교회가 오늘부터 연합으로 수요 복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 수요 복음 예배는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성으로 복음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입니다. 일시적으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복음 앞에 서도록 돕기는 하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복음을 나누지만은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제 들었던 복음은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 정해진 시간 안에는 책임을 지지만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뿌리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도록 섬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기존에 오른 교회들을 보면은 공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성경 공과 아니면 주일 공과 또 구역 공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매주. 그리고 1년하고 마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성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풀뿌리 교회는 복음 공과를 만들어서 이 공과를 준비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복음 앞에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도자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제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야무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속성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참여해야 될 모임이고, 그 예배는 정기적으로 지속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풀뿌리교회 준비한 것이 바로 수요일 날 모여서 복음 앞에 계속해서 서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요 복음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이 지속성으로 우리를 복음 앞에 노출시킬 것 아니냐. 그래서 수요 복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복음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풀뿌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며 나누게 되어질 진리는 총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 복음을 매주 나누면서 한 6년 주기로, 보통 교회에서도 공과가 6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저희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의 복음, 이 총체적인 복음을 최소 6년 주기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6년이 마치면 또 처음부터 나누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풀뿌리 교회 센터에 와서 현장에 와서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 좀 거리가 먼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시는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흩어진 풀뿌리교회 유튜브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럼 유튜브에 수요 복음예배 코너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정한 시간, 수요일날 못하면 일주일씩 한 달을 정해서 각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처음 예배 전체를 우리가 녹화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 노출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수요 복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요 복음 예배에서 나누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 성경 공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하나 매주 준비하게 될 거니까요. 그럼 이제 한 주제가 맞춰지면 그 주제는 자연스럽게 복음 공과 교재로 준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성경 공과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은 그 공과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작은 또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는 함께 이 진리로 교제하며 읽고 교제하고 질문을 통하여 삶을 점검하는 그런 또 도구로 또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복음 예배를 시작하는 날이어서 새로움도 있지만 또 준비하는 부담감과 또 마음 안에 이걸 또 괜히 시작했나? 이제 오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시작하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나는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안 하던 것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한 1년 하고 마치면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편안한 익숙함에서 불편한 새로움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풀뿌리교회가 연합해서 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확신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까지 수요 복음 예배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전하면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든 듣든 우리는 매주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장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연과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주장은 인간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면장도 해먹을 수 있다. 장사를 하려면 잘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에 또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사람들은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는 것만큼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뭐니 해도 돈이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져요? 재정, 돈에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아는 것에 있어서 뒤처지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는 것이 힘이기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허영심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가려는 마음은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알아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격언이 나왔는데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더 나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마음이 더 편해. 괜히 알아봤자 마음만 불편해.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가 걱정거리가 되어서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 해롭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식자우한, 알아봤자 근심과 걱정만 더 생길 뿐이다 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영어에서는 knowledge is bliss 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행복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 복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죄인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 대신 심판을 받을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공로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복음의 의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사실 위에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자기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오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어제 제가 밤에 한 청년 선교단체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주제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훈련 학교에 지금 제가 5년째 1년에 2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을 강의를 했네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주의자는 행위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를 믿고 율법은 자기의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공로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율법은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려고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행해버리면 이제 행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행해버리면 자기 영광으로 끝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룰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인을 치듯이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급한 후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주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수요 복음 예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이 복음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이 전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의문 가운데 답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이런 질문의 의미가. 근데 사춘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 근본 존재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왔지?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싫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나를, 내가 원하는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려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내가 구원을 받게 되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바로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원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리 몸부림치며 질문을 하며 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영혼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참 만족, 정말로 영혼의 그런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 복음 예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같은 의미인데 부르신 이를 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야. 아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는 거요. 부르신 이를 알게 되면 나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지? 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그렇게 얻어도 나중에 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이를 알게 되어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신 이를 알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부르신 이를 알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르신 이를 알고 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정말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인생을 살아가며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두려워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끝인 것입니까?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좋은 세계가 있고 나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늘 유가족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고인을 보면서. 특별히 입관할 때 그 고인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유가족들이 둘러서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꼭 그 얘기를 저는 들어요. 희한하게. 입관하는 현장에서 예배 인도하러 가면 늘 그 현장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는 좋은 데 가세요. 이제는 좋은 데 가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요. 누군가가 한 명은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죽으면 그 고인 앞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 앞에서 그 유가족들은 대부분 그 고인이 살아온 삶에서 좋은 기억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해요. 고인이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동기도 뭐예요? 좋은 데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내가 좋은 데 갈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 능력도 없으면서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가장 인간의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알 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가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답이, 모든 답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기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이런 일들로 그냥 부지런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인생의 답을 얻고, 할렐루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기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수요 복음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997년 10월 순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라는 도시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을 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안에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 왜냐하면 떠날 때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재정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고 떠났습니다. 살아야 될 집도 준비해 놓지 않고 떠났습니다. 춘천에 한 지역을 부수기로 결정해가지고 재개발로 결정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걸 다 부술지 아니면 열흘 뒤에 부술지 2달 뒤에 부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아는 분이 그곳에 살다가 떠났는데 빈집이니까 일단 갈 데가 없으면 거기로 가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떠나기 전에 거기 가서 도배를 해놓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떠났으니까. 있는 돈을 다 긁어서 떠났으니까. 다 긁어서 떠나도 IMF가 그때 터져가지고 우리가 가진 돈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더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 가족은 살 곳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나야 됐어요. 근데 갔는데 문제는 비하르주 파트나 국제전화도 어려워요. 지금 30년 전이니까 국제전화도 하기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에게 주님이 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드린 악보입니다. 네, 악보. 오늘 이 악보를 제가 우리 김성욱 선교사에게 예배 드릴 때 줌으로 이 악보를 비춰달라고 하면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김성욱 선교사가 인터넷 악보를 못 찾으면 찾아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가사만 띄워도 되죠? 아마 제가 작곡한 줄 몰랐나 봐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과 위안 사라진다 한들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니 어떠하리요. 어두운 밤에 노래 주시니 어둠이 나를 둘러싼들 어떠하리요. 주님의 피난처에 숨어있으니 폭풍우라 한들 죽음이라 한들 내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흔들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목자. 후렴만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목자. 주님이 저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걱정하는 저에게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좀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내와 세 아들이 살 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층 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살고 있는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떠나기 전까지 그 수지 신도시 아파트 30몇 평짜리 빈 아파트에 가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면 마음 안에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혈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 서기 전의 일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째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교회 전도서 사역을 하던 존재적 주인의 박종진의 모습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입니다. 참 후회도 많지만 내가 이런 놈이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처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근거해서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충온.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였고 저는 교회 사역에는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정도가 아니라 온유함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싶어서 첫째 아들 이름을
충성의 충자, 온유의 온자를 따서 충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충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스러운 모습인데 저의 성품은 여전히 혈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반대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곡이 바로 여러분 그 악보에 있는 두 번째 곡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좀 어색해할 것 같기 때문에 안 부르겠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궁금하면 피아노 반주 치시는 분에게 반주를 치고 반주와 함께 부르면 조금 덜 어색합니다. 곡의 은혜 받지 마시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애쓰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오.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그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라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로 넘기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신성한 성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 예수를 알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부르심이 굳게 세워질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지체들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성이, 동일한 특성이,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과 교제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죠.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소원해졌고 예수님을 알게 게을러졌고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생각을 결론으로 삼아서 부르심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왜곡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은 매년 끊어지지 않고 그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감되도록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2주 휴전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며칠 뒤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악한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그 다리와 그런 건물, 그 연구소들 이런 데들을 폭격한다고 하니까 이란에서 부녀자들, 아이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다리 위에 다 집합시키고 그런 건물들, 그런 기관들 앞에 사람들 모아놓고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멈추고 그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 아들도 인신제물로 드렸던 것이 인간인데 자기 국민을 그렇게 인질로 삼은 그런 권력자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계속 발생합니다. 오늘 아침에 풀뿌리교회 그 목사님의 기도 요청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몸에 열은 나고 두통은 심한데 열을 재면 정상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오늘 서울대병원 정기검사 받으러 가는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나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원인을 모르니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에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기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전쟁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다툼이 없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를 알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진아, 너 관심이 많지? 저는 좀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저것에. 무엇에 관심이 많니? 종진아, 난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기 원한다. 당신을 알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흩어진 풀뿌리 교회들이 처음으로 수요 복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6년 주기로 총체적인 복음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이제 우리는 계속 지속성으로 매주 수요일날 수요 복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현장 참여해도 되고 또 줌으로 참여해도 되고 또 따로 각자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어서 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저는 하느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당신을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알므로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알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는 우리가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10분 정도, 짧게 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각자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